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비행기 스케줄과 좌석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여유 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책도 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한 부류는 비행기 스케줄은 있는데 아직도 좌석 배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상태, 스탠바이 상태죠.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무작정 공항에 나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무작정 공항에 나와 빈자리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좌불안석.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구원받고 구원을 확인한 사람,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구원에 대해서. 둘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셋째,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은 최헌 집사님과 김성길 집사님 이렇게 같이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또 이 확신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첫째,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확실한 증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 요한 1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라는 고백이 있죠. 요한 1서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는 주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아무쪼록 이 구원의 확실한 이 증거가 되는 이 고백이 우리 두 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영접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고 기록해 놓았다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호적과 같은 것입니다. 호적,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감정이 아니고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 이게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를 확인하는 세 번째는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험. 그것이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관적인 체험을 할 수 있나? 체험.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가 막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새같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무슨 하나님을 찾고 무슨 구원자를 찾느냐. 이럴 때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또 그 다음에 본문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나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믿음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새같이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피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경우 혹시 없습니까? 계속해서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 이 반석 대신 믿음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무너지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뭡니까?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은 꼭 필요한데 세상의 어떤 유혹과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산성이고 안전지대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이 되면 나의 구원의 확실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맞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김성길 집사님과 최현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전해주셨지만은 아무쪼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 늘 이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전도자와 선교자와 예배자의 삶으로 나머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